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문 앞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그냥 집으로 갔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 옆에 보면 사다리가 놓여 있죠. 저런 사다리를 통해서 1층 집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의 2층 집 정도 되는 그 지붕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그 침상을 옥상까지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계신 내부로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집회를 중단시켜 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4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며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그 집안에 유대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즉 서기관들이 이곳으로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이 말씀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저 예수가 뭐라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라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중풍병자를 향해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과 너의 침상을 이제는 가지고 가 이렇게 말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자, 이제 너의 병이 다 나았으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이제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쉬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처럼 깔끔한 마무리를 놔두고 의심과 의혹을 잔뜩 불러일으킬 만한, 자칫 잘못하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쉽지 않은 쪽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왜 내가 어렵고 위험한 방법을 택했는지 알겠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늘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쉽게 박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아시면서도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온 4사람. 자, 그들 역시 집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보다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이런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돌아갈 수 있는 쉬운 선택을 버리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는 어려운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데리고 온 이 불쌍한 중풍병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야 할 텐데, 예수님이 이 친구를 본다면, 이 친구를 만난다면 이 친구를 반드시 고쳐주실 텐데, 그러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려운 편을 선택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면 이들은 쉽지 않은 자신들의 선택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 불쌍한 중풍병자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도 쉽지 않은 삶을 선택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올 당시 그들 눈에 비친 우리나라 조선의 모습은 이랬다고 해요. 서울 거리는 좁고 불결하며 여기저기 오물이 널려 있다. 특히 길무어라는 선교사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지구상에서 이 정도로 더러운 나라는 처음이다. 자, 이들의 기록대로 우리나라는 더러울 뿐만 아니라 치안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여러 또 풍토병들, 결국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부인도 병으로 잃고 자녀들까지도 병으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선교사들이 좀 더 문명이 발달된 일본에서 좀 더 편안하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쪽을 마다하고 왜 굳이 아무 소망도 없을 것 같은 더럽고 미개한 이 조선을 택해 이 땅으로 들어왔을까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온 지 한 9개월 만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거의 이제 마지막 편지를 썼던 그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비전대로 몇십 년이 지난 이 땅 대한민국은 10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28,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쉬운 길만 선택하는 선교사님들만 있었다면, 쉬운 길만 선택하는 크리스천들만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그 모두를 조선에 줄 것이다. 그렇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 땅을 사랑하며 고백한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그 모두를
조선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자 쉽지 않은 편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또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사랑하는 친구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주고 싶어서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처럼, 그리고 이 땅 조선을 사랑하여 이곳으로 왔던 루비 캔드릭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이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을 위해 쉽지 않은 편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